거룩한 시기에 우리 하나님을 만나 예배하기 위해서 올라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방금 특창을 하신 네 분은 마산 삼육교회에서 음성이 제일 좋으신 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셨을 줄로 생각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일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레고 회사가 있습니다. 이 레고 회사는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가정에서 한 번쯤은 다 사용했던 그런 유명한 회사인데 덴마크의 장난감 회사입니다. 근데 이 레고 회사가 이 아이들의 장난감을 만들 때마다 아주 많은 머리를 들이고 연구비를 들이고 머리를 쓰고 이렇게 해서 장난감 하나가 탄생을 해서 그 다음에 그걸 애들에게 주면 애들이 아주 많이 연구된 그런 제품들이기 때문에 애들이 참 좋아하는 장난감을 만들어냅니다. 근데 막대한 그런 그 노력과 비용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만들어 놓은 것을 중국 기업이 그냥 간단하게 복사를 해서 같은 걸 만들어내서 팔아내는 것입니다. 그러니 한쪽은 엄청난 연구비와 재정과 인력과 시간을 투입해서 연구를 해서 만들어내서 이렇게 파는데 한쪽은 바로 그냥 복사를 해서 그냥 파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레고 회사가 화가 나서 중국의 그 짝퉁 레고인 레핀을 상대로 해서 작년에 저작권 소송을 했는데 중국이 이제까지 중국 편만 들어줬는데 이번에는 세계적인 무역 질서를 생각하면서 자기들도 어느 정도 이렇게 커가기 때문에 그냥 무시가 할 수 없어서 중국 법원에서 레고를 편을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래서 승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어떤 기업도 레고를 복사해서 짝퉁을 만들어내서 생산, 판매, 광고를 중지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450위안의 배상을 판결했습니다. 1억 3천만 원인데 그것은 이제 그 재판부가 사실, 진실, 진품을 이제 인정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고 원조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고 유사품을 만들어내서 진품인 것처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하나님의 일.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그 답을 예수님께서 주셨을까요? 그 앞에 있는 그 성경절들을 살펴보면 이 글을 주신 이유를, 말씀을 주신 이유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직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면 6장 26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직전에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5,000명을 먹이신 사건 이후로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예수님만 따라다니면은 배가 고프지 않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몰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야기하기를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그랬습니다. 즉 말해서
한번 먹고 배부른 것을 위해서 이렇게 찾아다니고 노력하고 하지 말고 영원히 배부르지 아니할 양식을 위해서 하라. 이렇게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무리들이 그 말씀을 듣고 마음 가운데에 아주 이 영원히 배가 고프지 않는 그런 양식이 있구나 하는 사실을 이해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하나님의 일을 하면은 영원히 배고프지 않고 목마르지 아니하는 그런 양식을 얻을 수가 있다고 하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그랬습니다. 다소 답이 약간 조금 이렇게 묻는 질문하고 대답하는 거하고의 사이에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이 5천 명이 먹는 그 오병이어의 기적에 참석했던 사람들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고 배고프지 아니하는 그런 양식을 주겠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면 그것을 먹게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일이 무엇을 내가 하면은 하나님의 일이 되겠습니까? 하고 내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무슨 일을 해야 합니까? 하고 물어봤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은 무언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주시는 대답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믿는 것, 마음으로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김bil목 교수는 심의 미학이라는 제목으로 3으로 시조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은 어떤 사람이냐가 아니라 무엇을 하느냐로 사람을 평가한다. 그러나 사람은 일꾼이기 이전에 존재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이고 내가 무슨 일을 하고 무엇을 하는가가 중요하지 않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각과 세상의 시각을 본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가 믿지 않는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진짜인가 진품인가 가짜 짝퉁인가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이걸 보십니다. 그가 선한 사람인가 착한 사람인가를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시각은 그가 하는 일이 무엇인가 그의 직업이 무엇인가 무슨 대학 출신인가 얼마나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가 이걸 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예수를 믿는가 믿지 않는가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가 명절이 돼서 갔는데 가면은 이제 나이가 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손자들 이야기가 막 오고 갑니다. 요즘 근래에 들어서 빅뉴스는 그 손자들 중에서 부산대학을 나오고 그 다음에 부산경찰직 시험에서 하습 합격을 해서 공무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온통 거기에 집중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 아이가 열심히 공부를 하고 좋은 대학을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졸업하자마자 바로 공무원 시험에 경찰 공무원 시험에 합격을 하고 그것도 차석 합격을 해서 부산시경에서 키우는 그런 인물로 이렇게 되었다 하면서 아주 많은 시간들이 거기에 할애돼서 자랑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손자는 좋은데 그 손자를 갖지 못한 사람들은 기분이 그렇게 좋지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세상 사람들은 잘되고 출세하고 좋은 일하고 좋은 직장 가지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듭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의 시각은 거기에 있지 않고 그의 마음 가운데에 보내신이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가 없는가? 그가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가 그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분이시라는 사실을 믿는 그 믿음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제대로 믿는가 믿지 않는가? 거기에 그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무엇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가에 대한 질문이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에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고 배고프지 아니하고 영생에 참여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라는 사실인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판단하실 때 가장 그 최고의 기준, 우리 안에 믿음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접근해서 물어본 그가는 대답이 약간 틀리는데 질문이 잘못되어도 예수님께서 정답을 대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그분이 우리의 영생을 주시고 그분이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사실. 그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것을 그 유대인들에게 설명을 해주는데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두 가지를 통해서 요한복음 6장에서는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돌보시는 예수님이시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3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함께하여 주시어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도 그를 믿게 될 경우에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고 살게 해주시겠다 하는 그런 약속을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증명을 해주는데 광야의 만나의 사건을 들어서 증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우리 조상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는데 40년 동안 그 만나를 먹고 그들이 살았다. 광야에서. 당신도 그렇게 해줄 수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조상들에게 만나를 내린 것은 하나님 아버지이고 바로 나이다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40년간 만나로서 200만 명을 먹이셨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나이다 하는 것을 말하면서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바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말하는 것입니다. 5,000명을 5개의 떡과 2마리의 물고기로 축사하시고 먹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적을 보여주신 이유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을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넉넉히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줄이지 않고 우리가 목마르지 않고 살아가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나로 하여금 줄이지 않고 목마르게 줄 수 있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조건은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게 될 때 가능한 것이라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우리가 갖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증명해 주시기 위해서 5,000명을 먹이신 것입니다.
기도소망 365쪽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평화와 행복을 얻는 길을 사람들에게 가르치신 예수께서는 그들의 영적 필요를 생각하시는 것과 똑같이 현세의 필요에 대해서도 깊은 동정을 표하셨다. 현세의 필요에 대해서도 깊은 동정을 표하셨다. 내가 오늘 살아가는 데 있어서 깊은 관심과 깊은 동정을 가지신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나의 삶을 깊은 관심을 가지고 보시고 돌보시는 예수님이 계시다는 믿음, 그 믿음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갖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벨러스트라는 그 기능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배가 큰 화물이 움직일 때에 이 바람이 불고 물결이 치게 될 때에 이 배가 이렇게 흔들립니다. 근데 이쪽으로 밀리면 다시 배를 복원시키는데 배 밑에 물을 넣어서 균형을 잡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밸런스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세워놓을 때 이게 제대로 되질 않아서 배가 기울어졌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해서 오뚜기가 이쪽에서 탁 젖혀도 다시 탁 복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배도 그 배 밑창에 밸러스트라는 그 기능을 하는 물을 탁 넣어서 배가 이쪽으로 기우면은 물이 이쪽으로 와가지고 다시 복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밸러스트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파도가 불고 바람이 불어도 균형을 다시 잡는 것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밸러스트가 무엇인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딱 있으면은 세상에 풍파가 온다 할지라도 내가 그 풍파로 이렇게 싹 한번 이렇게 흔들리고 기울어졌지만은 그러나 내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가 계시면 다시 균형을 잡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이 시련도 예수님께서 통과시켜 주실 것이다 하는 그런 믿음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뚜기가 돌아오는 것처럼 그렇게 밸런스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그 믿음이 나를 다시 서게 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무너져서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기울어졌다가 돌아오게 하는 것. 그 균형, 그 밸런스가 예수 그리스도신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바람이 불고 풍파가 와서 기울어졌지만 다시 회복해서 살 힘을 얻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영생을 주시는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에 나를 보내신 자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몸을 통해서 직접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사람들이 부활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유대인들 중에서 특히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나중에 마지막 날에 다시 산다, 부활한다 하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의 몸을 통해서 직접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돌아가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6절에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그렇게 말해요.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와서 거기서 예수님 그 죽음을, 슬픔을 함께 동참하려고 왔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왔는데 그 무덤 문이 열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 갔느냐고 이렇게 할 때에 그때에 천사가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산 사람은 무덤에 살지 않습니다. 산 존재는. 무덤에 있는 것은 시체만 있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존재는 무덤에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그의 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분이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도 살아날 것이다. 우리는 지옥에 있지 아니하고 천국에 있을 사람입니다. 죽을 사람은 지옥에 있겠지만 살 사람은 지옥에 있지 아니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중에 마지막 날에 부활시켜서 영생에 참여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자신이 직접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증명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무덤에 있지 아니하고 살아서 천국에 거할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일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인 것입니다.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인생은 살아가는 것입니까? 죽어가는 것입니까? 여러분의 삶은 죽음을 향해서 가는 것입니까? 매일매일 내 몸과 내 이 존재가 죽음을 향해서 죽어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살아가는 것입니까? 믿음이 없는 일반인들은 죽어가는 그 일정한 수명만 딱 살고 그 다음에 죽음인 것입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은 주님께서 허락하신 수명만큼 이 땅에 살다가 그 다음에 아주 잠시 동안 오늘 밤에 내가 잠자다가 내일 아침에 눈을 뜨는 것과 똑같은 그 느낌의 시간에 그 잠을 무덤 속에서 티끌 가운데서 주무시다가 주님께서 깨우시면 평생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죽어가는 것이 아니고 살아가는 것이다. 삶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다. 이 휴대폰은 왼쪽에 있는 휴대폰은 하루 쓰면은 더 이상 못 씁니다. 배터리가 다 끝이 나는 거예요. 멈추는 것입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충전을 받아서 전기와 연결되어져 있는 휴대폰은 계속해서 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없고의 차이인 것입니다. 이 나무는 화분입니다. 이 화분은 이제 수명이 있습니다. 누가 돌보지 않으면은 그냥 그 흙이 말라서 더 이상 그곳에 생명이 없고 그래서 이제 죽습니다. 그런데 이 숲 속에 숨겨져 있는 이 나무는 속에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이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 우리는 하늘과 연결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지고 마지막 날에 어떤 교회는 영혼 불멸을 주장하는데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래 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어서 잠들고 있다가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우리는 다 부활할 사람들이고 영생에 참여할 사람들이고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일인 것입니다. 믿음의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6.25 때
1차 부대 때 국군의 한 젊은 병사가 이제 전투를 치열하게 치르다가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혼자 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혼자 도망을 치고 있는데 북한군이 추격해 왔습니다. 총을 쏘면서 추격을 해왔는데 시간 동안 이렇게 달리고 도망을 쳤는데 기진맥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가다가 이 오두막을 하나 발견하고 그 속에 그의 몸을 숨겼습니다. 그는 그 방 어두운 구석에 웅크리고 총을 콱 잡고 이제 있었습니다. 그가 그곳에 숨었지만은 언제 발각될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오돌 떨면서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를 보호해 주시옵소서. 제 목숨은 주님께 달려 있사옵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저는 주님을 사랑하고 오직 주님 한 분만을 위사합니다. 나의 생명을 지켜주시옵소서. 원수들이 나를 잡아 죽이기 위해서 땅에서 몰려옵니다. 주님, 나를 보호해 주시옵소서. 기도가 마치고 눈을 떴는데 그의 눈앞에 거미가 한 마리 탁 떨어져 있었습니다. 대롱대롱 매달려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 가운데 실망이 왔습니다. 주님, 나를 지켜주셔야 되는데 주님께서 보내신 것은 겨우 거미 한 마리입니까? 하면서 탄식을 하고 나는 이제 죽나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에 이 거미가 그 문에다가 거미 집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계속 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의 완성되었을 때에 북한군들이 왔습니다. 와가지고 그 집 대문을 벌컥 열고 들어왔습니다. 수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가 숨어있는 방 쪽으로 왔습니다. 구석에 처박혀서 그 다음에 그 방 세간살이 속에 숨어가지고 이렇게 오돌오돌 떨고 있는 그때에 그 북한 군들의 그 대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동무, 이것 보라우. 거미줄이잖아. 갓나 새끼. 여기에는 왔을 리가 없어. 다른 곳을 찾아보자우. 이렇게 하면서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추격하던 사람이 생명을 구하게 된 것이. 하나님께서 거미를 보내주시어서 그 문 앞에 거미 줄을 쳤습니다. 그래서 죽지 않도록 이 병사를 지켜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에 있는 그 진짜 믿음을 하나님께서 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게 했을 때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을 가지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내 자녀로 내 백성으로 이제 안정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뭘 해야 하는 걸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그래서 내가 위대한 일을 하고 내가 중요한 직책을 맡고 내가 세상에 아주 정말로 저명한 사람이 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 내 속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확실한 자녀가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예수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에 진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충만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